오늘 저는 누구를 위한 선인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야누스에 대해서 알거나 혹은 들어보신 분이 계시나요? 야누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이 출입문을 지키는 이 수호신인데, 이 모든 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이 머리에 앞뒤로 이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 이 선과 악, 이 이중적인 사람을 묘사하거나 가리킬 때 야누스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이 고전 소설도 있습니다. 낮에는 착하고 선한 지킬 박사로 살다가 밤에는 이 악한 범죄자인 이 하이드로 변신을 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결국 이 악한 범죄자 하이드로 남게 될 이 운명을 알게 된 이 지킬 박사가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날의 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블의 헐크가 있죠. 흥미로운 사실은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그리고 헐크에서 선은 나약한 존재로 묘사가 되고 악은 강한 존재로 묘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라떼이기는 한데 예전에 이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 이 대부분의 전래 동화나 이 고전 소설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을 살펴보면 선한 사람과 이 악한 사람이 정확하게 나뉘고, 이 악한 사람은 늘 힘이 세서 이 선한 사람을 막 괴롭힙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 악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되고 착하고 선한 사람은 행복해지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막장이라는 이 장르가 대세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경계가 불분명하고 모호하며 이렇게 불분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에는 이 선과 악에 대한 이 경계가 나름 분명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 선하고 착한 사람이 도리어 주변에 큰 피해를 준다거나 악한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을 징계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이렇게 선과 악이 혼재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하실 수 있나요? 특별히 이 선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선해 보이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선의 정의를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니 선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선은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선은 영어로 good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라 말합니다. God is so good. 맞죠?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선함과 우리의 선함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사전적 정의의 선이 하나님의 선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선하다고 말하는 것, 좋다고 말하는 것, 온전하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진짜 선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등장하는 이 사례의 말과 행동 속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연결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하와와의 연결입니다. 이 연결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이 창세기 3장과 16장을 비교하면서 이 하와와 이 사례의 행동을 살펴보면 이 동일한 동사의 사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테이크해서 남편 아담에게 기부합니다. 아담은 하와의 말에 리슨합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사레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테이크해서 남편 아브람에게 기부합니다. 아브람은 사레의 말에 리슨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하와와 이 사레의 행동이 악한 부분에 끌려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에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다고 생각되는 이 좋은 부분에 끌려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창세기 3장 6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하와에게 it is so good 좋은 것이었습니다. 사레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 자녀를 얻는 것이 사레에게 it is so good 좋은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다면 문제일까요? 그녀들의 선한 것,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는 선하고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이 선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이 가짜 선에 속아 나 자신은 악한 길에서 떠나 선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사레 그리고 하갈 그리고 아브람도 자신들이 선하고 좋고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선의 가면을 쓴 이 가짜 선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가짜 선의 정체는 악입니다. 하지만 진짜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레, 하갈, 아브람을 통해서 가짜 선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등장인물 사레. 사레를 통해 알게 되는 첫 번째 진짜 선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진짜 선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사레는 자녀를 얻기 위해 스스로 올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여종을 통해 자녀를 얻는 것입니다. 사레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이렇게 직접 받은 것은 아니지만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왔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은 사레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땅입니다. 땅. 지난주 본문 우리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얻게 될 이 구체적인 땅의 범위까지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가족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축복과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 가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약속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져야
나머지 두 약속도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지 10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10년.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떤 것도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의 이 본문 앞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또 사레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사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람과 사레는 이 자손에 대한 조급한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가 85, 사레의 나이가 75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사레의 고백을 살펴봅시다.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75의 나이, 이제 임신을 할 확률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사레는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부족해 보이십니까? 맞습니다.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했습니다. 분명 부족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모순적일 수는 있지만 사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자녀를 얻으려 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가지게 못하게 하셨다는 이 고백이 원망처럼 들릴지는 몰라도 생명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레의 선택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좋은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에게는 두 명의 아내 레아와 라헬,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빌하와 레아의 여종 실바가 있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 12명의 아들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아내의 여종을 통해 자녀를 낳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레에게 이 좋고 선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이 결정은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만드는 결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끝없이 괴로움을 안겨준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12절을 보면 여종 이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사레는 자신이 이 선의 기준이 되어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모든 결정은 사레 자신이 내렸습니다. 이 말로만 하는 믿음의 고백이 무슨 소용입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고 여전히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행동하고 결정하는데 그 어디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솔직하게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 보십시오. 정직하게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위해 좋은 일,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이 선한 일의 기준은 누구이며
누구를 위한 선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 좋은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행동을 한다면 내가 있는 곳에는 사랑이 없고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이 가짜 선만이 넘칠 뿐입니다. 모두가 자신이 기준이 되어 가짜 선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인물 하갈을 통해 알게 되는 두 번째, 진짜 선은 진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짜 선은 진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례의 여종 하갈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부당하게 보일지라도 그 당시의 시대 배경으로 여종의 모든 권한은 주인인 사레에게 있었습니다. 하갈은 주인인 사레의 명령으로 아브람과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합니다.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가 될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닌 주인 사레의 아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갈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최선을 다해 아이를 지키고 더 나아가 아브람의 정식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의 행동이 악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갈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신의 기준에 좋고 선한 행동입니다. 하갈은 여기서 더 나아가 아이를 지키고 자신의 권리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약 사레가 끝끝내 이 임신을 못한다면 하갈 자신이 이 사레를 대신하거나 이 동등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갈에게 이 교만을 심어 주었습니다. 본문 4절에서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멸시하다의 이 원어, 이 바테칼 버에네하, 이것을 풀어보면 하갈이 자신의 주인 이 사레의 이 자질이나 존재를 판단해 보았을 때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경멸하거나 가볍게 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멸시하다입니다. 멸시하다. 하갈의 이러한 행동이 사레로 하여금 종에게 멸시를 받는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갈은 이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받게 됩니다. 주인 사레로부터 학대를 받습니다. 하갈은 최선을 다했지만 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하갈은 다시 한번 스스로 선한 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제 하갈은 주인 이 사레 앞에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갈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하갈은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이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도망친 이 노비, 이 종을 쫓아가 잡아오는 이 추노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추노꾼에게 잡혀온 노비는 이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의 이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종은 주인의 재산으로 여겨졌고 주인은 종의 생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도망친 종에게 은신처를 제공해 주는 사람은 사형에 처했으며 도망친 종을 고발한 자에게는 상급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붙잡힌 종은 사형에 처했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 따라 도망친 종에 대한 형벌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신분제도가 극명하게 존재했던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하갈은 지금 위험을 감수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아이를 가진 임산부가 혼자서 이 광야길을 떠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세상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그 최선이 때때로 남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 최선은 상대방에게 최악의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하갈의 이 자기중심적인 이 열심과 최선은 한 가정의 이 상처를 넘어서 민족 간의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움켜잡고 있어도 결국은 전부 사라질 것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짜 선일까요? 아니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짜 선일까요?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브라함을 통해 알게 되는 세 번째 인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진짜 선은 믿음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짜 선은 믿음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내인 사레와는 다르게 하나님에게 직접적인 말씀을 들었고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대화하셨습니다. 지난주일 본문 15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문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올바른 책임과 순종의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2장과 3장으로 돌아가서 아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담만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매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남자 어떻습니까? 완전 찌질하고 최악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 불순종을, 이 자신의 책임을 이 아내에게 전가하는 최악의 남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봅시다. 2절에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기록합니다. 이 아브라함도 사레처럼 자신의 기준에서 아내의 이 제안이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기에
그 말에 따랐습니다. 다만 이 정황상 아브라함은 아담과 조금 다릅니다. 아담은 이 불순종에 대한 이 핑계를 하와에게 돌렸지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이 아내의 말을 들은 것 같아 보입니다. 이유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결정과 이 행동에 따른 책임을 보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이 아브라함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문 5절에서 이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말합니다. 이 NLT 성경은 이 부분을 이 사례의 의도에 맞추어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께서 누가 잘못했는지 보이시리니 너냐 아니면 나냐. 무슨 말입니까? 사례는 확신 있게 말합니다. 이번 일은 이 아브라함의 잘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 아브라함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정도로 아내가 말하면 자신이 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후에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은 더 기가 막힙니다. 6절입니다. 6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당신의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끝까지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난 책임지지 않고 상관하지도 않을 테니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이 첩사이의 일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이 모습.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좋은 것, 자신에게 선한 것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가짜 선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에 결국 가정은 깨어지고 민족이 갈라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진짜 선과 이 가짜 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의 생각에 나의 기준에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인다고 해서 이것이 진짜 선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가짜 선은 악입니다. 선이라는 이 가면을 쓰고 이 죄악으로 끌고 가는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 타락한 인류는 정말로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이 로마서 7장 18절 1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악은 좋은 모습, 선한 모습으로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이 가짜 선에 속아 넘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악을 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과 이 행동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이 선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이 질문은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경쟁 사회에서 이 나만의 이득과 유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남들을 나고자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최선이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는 않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고 남을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 좋으면 되는 이 무책임함에 우리 주변의 관계는 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에 따라 진리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진짜 선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끝으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간절하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